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찐빵을 먹는데 뭐가 없어요? 네, 앙코가 없어요. 찐빵의 속, 내용이 만약에 없다면, 단팥. 한 입을 베물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사실 찐빵을 먹으면 어떤 맛이 입안에 감돕니까? 네, 달달한 이 단맛이, 그 단팥, 그 맛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하나의 맛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찐빵에 속이 없어요. 앙금이 없어요. 야,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평생 찐빵을 드셔보셨는데 혹시 이 앙금이 없는 찐빵, 내용이 없는, 속이 없는 찐빵을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먹었는데 다른 사람 거 있는데 내 게 없어.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우리 찐빵 하나 먹는 거는 사실 있어도 그만, 이 앙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내용, 그 속, 그것이 없다면은 얼마나 슬프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죠.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팥, 앙금, 이 속이 분명히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다면, 그 중심이 쏙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내용, 그 중심, 그 속이 빠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후회하거나 어떻게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때가 늦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내용이, 앙금이, 이 속이 튼실하게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이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3장 19절 그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적이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평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한 사람이 그날도 똑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돈을 구하죠. 한 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인생을, 그 안전뱅이 되었던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 걸을 수 없었던, 평생 뛰어다니지 못했던 그 한 인생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뭐 합니까? 그냥 놀라죠. 아, 야, 참 대단하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놀라워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큰 기적이든 작은 기적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일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어디에까지 끌고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메시아 되셨던, 그리스도 되셨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 가셨는지,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이 흘리셨던 그 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 설교 자체로 머무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무엇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전달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모인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작은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또 큰 기적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적 그 자체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한 편만 듣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 없는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홍수의 시대예요, 홍수의 시대. 내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 자체에 머물고요, 그 성경 지식 자체에 머무는 신앙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요, 내가 자복하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묵은 죄들, 내 안에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죄악들, 또 사람들도 모르고 내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조차도 모르는 내 안에 심히 부패된 그 마음에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까지, 늘 언제나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나의 죄된 모습까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설교 한 편 듣고 야, 참 감동적이다, 야, 참 너무나 참 인상적이었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실 이 회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데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이런 상태, 우리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나의 회개, 나의 돌이킴이 수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 회개토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질 수 있도록,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개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용서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는 것까지도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우리 가운데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중보자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뿌려지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설교 듣습니다. 아세요? 예.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산상수훈을 읽죠.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교양으로 읽는 거예요. 문학으로 읽습니다. 나의 그런 마음에 좋은 말이니까 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도 내밀어라.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야,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참 어설픈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뉘우칠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참 잘 살아야지, 좀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바른 삶으로 돌이킬 수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데도, 기독교인도 아니죠. 그런데도 수억 불의 그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기아를 위해서, 또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붓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이,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선행과 그 모든 의지나 그 모든 감정에 그런 뉘우침이나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 그 수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죄 사함, 죄를 없이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이킴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을 듣고 또 예수님 말씀까지도 듣고서,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참 잘 살아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죄사함의 그 은혜까지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회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안에 있는 돌이키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비추어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낱낱이 분명하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메타노에오. 메타는 이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치사죠. 주변 혹은 뒤에 옆에라는 전치사예요. 노에오는 이해하다, 깨닫다, 알다, 인식하다, 뭐 이런 단어가 되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에, 성령의 그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케 되어질 때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낱낱이 밝혀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내 영적인 상황,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깊이 통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깊이 인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씀 듣고 우리 그 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 죄의 참상을 내 안에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정말 그 어떤 선한 의지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가능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I am nothing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모습들, 심히 부패한 모습들이 낱낱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애통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와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사실로 인하여 깊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조명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여보았을 때 그가 늘 언제나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고요, 그렇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이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섰을 때 자기 안에 심히 부패한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냥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조명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뭐가 가능한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돌이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어디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부터, 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내 자아, 나의 고집과 아집, 정욕을 따랐고 쾌락을 따랐고 세상을 추구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그 생각이나 말이나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인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이 길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 지 하루만 되었어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지 1시간이 아니 1분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덧붙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에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와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억하세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물론 그게 하나의 전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제로다. 인생 가운데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안을 받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불능되어진, 영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예요. 40여 년 동안 평생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했고요,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가 늘 언제나 깨닫지 않았겠어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참 이렇게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구나, 늘 언제나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이 정도는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내일은 내가 일어나 걸어야지, 내일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느끼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불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기 이전에 그 스스로 뉘우치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과정에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개입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진뱅이에게 덧붙여졌듯이 영적으로 불가능한, 영적인 불능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야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면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무엇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무엇으로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까? 사람의 어떤 선한 결심이나 그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요동이나 어떤 다짐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헌신이나 섬김이 아니라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동일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자체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었으면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이런 피아노나 의자나 마찬가지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뭐가 어떤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생명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뭐가 개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덧붙여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 누구의 도우심이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랍비여,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시 그 어머니의 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네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의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의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여도 네가 깨닫지 못하거늘 어찌 내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때에 네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결국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그 호흡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편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이고요, 정적으로 불가능이고요, 전적으로 어떤 거 하나라도 도울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누가 아신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저 뼈들에게 전하여라, 대언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이야기하랍니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많은 뼈들을 향하여 지금 선지자가 설교자로 서서 그 뼈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불가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뼈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언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뼈들 가운데 힘줄이 붙고 살이 채워지고 피부 껍질이 덮어지고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회개되어지고 돌이켜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도말되어지고요.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그 시작과 그 능력과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돌이킴을 이야기하고요. 죄사함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이 마음 깊숙이 경험하고 깨달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자기가 뭐 나은 자의 입장에서 설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다 무가치한 존재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수제자로 살았지만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를 그는 기억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상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데 침을 뱉고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를 당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당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강한 바람과 같이 그 120명의 문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꼬꾸라졌겠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이고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에 그러므로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그 내용, 그 중심이 반드시 분명하게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며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은밀하고 추한 모습들, 그 죄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인쳐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음을 받게 하셔서
날마다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